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제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산에 홀로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이유를 보면 앞서 오병이어 이 기적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사역하는 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는 길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또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쉬게 하셨지만 실제로 쉬지 못했기 때문에 오병이어 이후에 제자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배 타고 따로 가게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재촉해서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가시기 위해서였거든요. 물론 이제 기도도 쉼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도 쉼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일보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일을 하다 보면 혹은 살다 보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일보다 항상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을 한다면 어쩌면 그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한 일일 수는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헛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따로 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일보다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 타고 가는 길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경에 그 노젓는 때 고생하시는 걸 보고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물 위를 그 풍랑 중에 걸어 오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봤습니다.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물 위를 걸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던 방식과 혹은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무서워하고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이제 보였던 이유, 본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자신들의 생각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것을 이제 용납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생각 밖의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할 때 예수님 자신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 배 위에 올라오셔서 이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났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니 그 사실을 보고도 또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연 현상인데 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사실 오병이어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그렇고 이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때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둔하여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기적을 행해 주셔도 그냥 놀라기만 할 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함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자신들 앞에 계시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우리도 여전히 기적을 체험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간혹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혹 해보신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한글로 쓰여 있는데 분명히 내가 소리내서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그 순간이 있죠. 물론 이제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내가 읽지만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깨달아지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어떤 때는 도무지 잘 모르겠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영적으로 보면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정말 둔하여져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여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염려한다는 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냥 평안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거,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건데 믿음 안에 있으면 평안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 둔하여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둔하여지기를 선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둔하여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자녀를 출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같이 살고 그러니까 옛날 기억이 더 잘 나는데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제 혼내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고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어떤 때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혼내려고 하니까 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귀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선
나는 안 들려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혼나는 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순간 귀를 손으로 막고 자기는 안 들린다는 거죠. 그게 스스로 막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꼭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을 거야. 그리고 들어도 안 들려. 실제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순종하라는 말씀하실 때, 어떤 때는 헌신하는 말씀할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나는 귀가 안 들려, 못 들었어, 안 들려 이러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둔하여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죄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고 하며 스스로 둔하여지기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둔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겁니다. 민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우둔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나병에 걸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유는 영적으로 우둔해지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두 가지 일을 하게 돼요. 깨어있는 자는 깨어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합니다. 왜냐면 기도할 때구나,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살아야겠구나. 말씀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살아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가 이제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고 나올 때 뒤를 돌아봐서 소돔 기둥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살 길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소돔성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살다 보면 그 삶의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그 소돔성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성의 삶의 방식이 결국은 영적으로 사람을 둔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돔성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둔해졌어요. 그래서 죄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건 뭐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하고 살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둔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고 깨어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둔한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구할 때 주님 연약한 것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구할 때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만나 주옵소서. 능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